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 자리에 오는 것 쉽지 않지요? 다 쉬운가 보는가 합니다. 이 저녁 시간을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금요일 정말 저녁만 되면은 여기 지금 나가면은 엄청 삐까번쩍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기까지 아마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와서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기도 금요일마다 한 번씩 와서 기도하는 것과 매일 기도하면서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많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들마다 내가 가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반응, 우리의 감정은 반응합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죠.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괴로운 일이 우리의 마음에 많이 이렇게 감정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 금요일 오후까지 바쁜 일정을 지내면서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감정들이 마구 섞여 있는데 그 분주한 가운데 이 금요일 날 기도의 자리에 왔죠.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막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외치고 기도할 때, 때로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니까 기도는 좀 하겠는데 왠지 내 마음이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와닿는 것 같은데요. 기도회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온다지만 금요 기도회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집중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설교는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에게 모두 중요하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요. 짠한 감동, 감격의 눈물은 때로는 유튜브를 통하여, 드라마를 통하여서, 또 책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어두운 내 마음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요 기도에 와서 좀 은혜를 받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좀 확 달아올라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내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또 많은 분들이 좀 와가지고 오늘은 곳곳마다 기도의 자리가 좀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기도가 좀 막 뜨겁게 하나님께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좀 조명과 분위기가 좀 잘 돼가지고 시스템과 이 음악이 좀 잘 준비되어가지고 좋겠는데, 그래서요 많은 교회들은 조명과 마이크 시스템, 영상, PPT 정말 많이 신경을 씁니다. 때로는요 앞에 찬양하는 찬양팀에게 핀 조명을 써서 그렇게 집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회를 분위기나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 때로는 그 영상 시스템에 좌우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맞죠? 좀 분위기가 생기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같고, 좀 뭔가 마음이 좀 집중되는 것 같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곳에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분주하게 살다가 이곳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매일 나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가운데 이 금요일 저녁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바쁜데요, 일정이 바쁘고요, 회사 가기도 바쁜데요, 많은 시간을 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 마음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가 이 금요일 저녁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한 주 바쁘게 살다가 이 금요일로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할 때 하는 거 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 짧지만 강력하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네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드시네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숫자와 분위기와 어떤 찬양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그대로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함께 응답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감정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과 감정을 내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금요일 오면요 뭔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금요일에 그냥 한번 왔다가 하지만 금요일에는 항상 보는 게 앞에 찬양팀에 누가 섰는지 누가 예쁜 자매가 섰는지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나가니까 이 금요일이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분위기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교회, 민족, 열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92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의 하루를 기대하게 하고 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래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고 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내가 계속 기도하고 또 아뢰고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인생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그러면서 일상의 일들을 돌아보고 내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과 짧은 5분이든 10분이든 주님과 교제하다가 어떨 때는 주님과 진한 교제 20분 30분 길게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저녁에 와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마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55편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55편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배신 또 그 신하의 아히도벨의 배신을 당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해고하면서 적은 책이 시편 55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26절부터 23절까지 16절부터 23절까지 그 중에서 22절을 보시면 그 22절에는 그 말미에 이 다윗이 자신과 같은 고난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니 이 구절을 처음 1절부터 말해줬으면 그래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있잖아요 이 구절이 지금 거의 시편의 마지막 55편의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짐은요 어떤 무거운 보이는 짐이 아니라 마음의 염려와 근심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들 있죠. 내가 감당할 만한 것들은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간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볼 때 여러분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내가 끙끙거리며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 그리고 맡기라는 것은요 던져버리라는 말입니다. 내 짐을 내 근심 걱정을 여호와께 던져버려라. 아니 하나님께 어떻게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례한 행동 같지 않죠. 던진다는 것은요
나의 능력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그 일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나 자신을 떼어놓는 거예요.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에 짓눌리지 말고 떼어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내가 자유가 되는 것일까요? 지금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의 근본인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내 밖에 있잖아요. 외부에 있잖아요. 맞죠? 맞죠? 다윗에게는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염려 근심의 원인입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저주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염려 근심의 원인인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에서 골치가 아픈데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요, 내 염려 근심을 떼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염려와 근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맡긴다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 신뢰하며 던져놓는 것, 맡기는 것, 내어놓는 것 말합니다. 무엇이에요?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것,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내 염려가 이거인 겁니다. 내 근심이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이렇게 놓여 있는데 내 걱정 근심으로 내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배가 고파요. 너무 힘이 들어요. 잠이 안 옵니다. 그 말을 그냥 하나님께 아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오늘 22절에 보시면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지요. 붙들어 주신다는 말은요, 지지해 주신다, 충분한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냥 나는 가만히 끌려가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그 위치에서 설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먼저 나를 잡아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22절에서는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짐이 다 해결된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금요일에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이제 만 4개월이 지나갔거든요. 저도 오래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또 이런 생활들, 또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진짜 많이 좀 말레이시아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교회, 우리 교회 말씀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한번 말씀을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기도하고 제가 아마 한 달 전부터 큐티 학교 얘기를 한 번씩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큐티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얼마나 마음이 콩알난 마음인지 얼마나 많이 오시겠나. 그래서 우리 모이면 초등부에서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어머나 하나님, 20명만 와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구를 하고 이제 기다렸죠. 근데 기다리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래서 카톡 구역방 카톡방에다가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명단을 체크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카톡 어릴 때 40명이 넘는 거예요. 35명, 4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실에서 하지 못하고 여기 본당에서 했습니다. 또 그날 또 오시는 분도 계셨고 유인분이 모자랄 만큼 40명 넘게 오셨습니다. 제가요, 염려했어요.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방학인데요, 6월, 7월, 8월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고 위로를 얻는, 좀 힘을 얻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신앙은 방학이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신앙은 방학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20명만 와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0명 와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염려, 걱정,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내 마음에 손을 두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가면 되지 않겠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2주차는 하나님 더 오실 것 같은, 더 보내주실 것 같은 생각에 더 많이 잘 준비하여서 이제 큐티 학교 2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경험을 통하였었잖아요. 내 마음의 걱정 근심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이렇게 나갈 때 또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의 믿음의 근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십시오. 내 짐을, 내 마음의 근심을 여호와께 신뢰하면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염려, 걱정, 근심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지금 다윗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핍박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나를 먼저 세우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건데, 그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요? 문제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출까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를 붙드신다고 했는데 이 다음에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좀 일반적인 평서적인 문장입니다. 의인이 나왔네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십자가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영원히 요동치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겼을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은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뢰하고 내 고민을 이렇게 맡기면,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시는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은 대목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한 성도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로비에서 그 성도님이, 중국에서 온 성도님이 목사님 앞면에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교회에 꼭 가서 설교를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에게는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있으신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니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그래도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많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힘을 얻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요,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이 기도회 끝나고 저 앞에 나가다가 저를 만나서 로비에서 목사님 설교는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의 좀 역사가 있는 좀 충만한 목사님이 섬기는 말레이시아 한인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갑자기 그 생각에 그 상상을 해보니까요, 떨리는 마음이 제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회 마치고 나가시면서 시험 삼아 저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회 끝나고 다 가신 후에 저는 마지막 끝까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유기성 목사님은 이 성도가 하는 말을 듣고는요, 너무 순진하게 말하니까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도 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성도님,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지요. 이렇게 순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사실 그 말이 목사님의 마음에도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 재주도 없는데 매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 매일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여러 번 몇 날을 했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그것을 너가 하는 줄로 아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할 뿐이야. 너는 오직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전부야.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고요,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는 것,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 성도의 말이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성도를 기쁘게 하고 성도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셨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죠. 때로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이 너무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분이 나빴다가 또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내 마음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신뢰하며 그냥 토로하십시다. 이사 여구하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 말고요, 그냥 내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제가요 새벽마다 이제는 많은 얘기하지 않고요, 아빠 많이 불러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왜 아버지를 계속 부르실까 이렇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아버지 아시니까, 내 마음을 아시니까 아빠 아버지 많이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일 때, 금요일 와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마음 상한 일도 있었고요, 기쁜 일도 있었고요, 또 오늘 너무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냥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들, 여러분의 일 가운데 느꼈던 것들,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냥 하나님께 매일매일 아뢰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이 금요일에 왔을 때에 하나님 이 한 주를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또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날 인도해 주셨네요. 이 말씀이 있네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요동치 않는 그 견고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오늘 제가 22절만 하는 것 같은데 왜 오늘 22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왜 1절부터 나와가지고 고백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잘 되고 그러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나아가자. 근데 다윗도 사람입니다. 다윗도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그래요, 지금 다윗이요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는 1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내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원수들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심 가운데 괴로워가지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에 놓였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살지 못하겠다, 아이고 진짜 내가 죽을 맛이다, 그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자기에게 날개가 있으면 저 멀리 도망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6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게 우리의 상황에 맞춰보면요 기도는 하는데 내 상황 보면서 어려우니까 내게 만약에 돈이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 내 옆에 사람이 있다면 나는 편히 쉴 텐데, 만약 내게 힘이 있다면, 내게 능력이 있다면, 내게 학력이 있다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텐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에 괴로워하고 있죠. 결핍을 보면서 신세한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기도하더라도 내 없는 것에 봅니다. 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내게 사람이 있었다면, 좀 더 좋은 곳에 살고 있었다면, 좀 더 외모가 좀 잘났으면, 좀 더 많이 배웠으면 무시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더욱이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자가요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원수가 아니라요, 가장 자기가 친한 사람들입니다. 동료요, 친구요, 친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친구요? 성전을 같이 드나들면서요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요, 자기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말을 해요. 그런데 뒤에서는요, 내 등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의 핍박도 받지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한테서 뒤통수를 맞으니까요, 사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절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요, 아침이 아니고 저녁부터의 시작.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첫째 날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요, 저녁부터 해서 아침 정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 마음속에 나도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돈이 있었으면, 나도 능력이 있었으면, 나도 무언가 있었으면 이런 무시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어느 날은요,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강포하고 제약을 지르니까 하나님, 저들의 혀를 잘라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분노가 올라오지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또 어느 날은요, 저 친구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님, 저들을 좀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22절 하나님께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기도하는데 그 아침 저녁 정오, 저녁 아침 저녁 시간대마다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 쌓여가지고 오늘 22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18절 보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자는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 상황을 또 아뢰고 내 마음 솔직하게 여과 없이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랍도록 그 나를 치는 전쟁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그 마지막 절이 나오는 거죠.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한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마음 쓰고 마음에 있는 그 말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구나,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구나, 맞구나, 내가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신뢰하며 나갈 때에 내 짐을 지시고 나를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렇구나, 의인은 영원토록 요동치 않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3절 마지막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 때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 고백으로 23절이 끝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금요일만 와서 밤 분주한 가운데 그냥 한번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삶 속에 짧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다윗처럼 그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 두 가지를 꼭 붙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날마다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분노, 고민, 염려, 근심, 괴로움, 탄식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내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개입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과 감정들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그 초소에서 큐티 시간에 아니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가까이 있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에 지금 조금씩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리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아니, 못 나오셔도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의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나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많이 있죠.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내 마음을 막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분풀이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내가 주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그냥 새벽 기도에 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잘 하셔서 이 금요 기도에 오셔가지고 어떤 분위기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일상 가운데 쭉 지내다가 하루를 또 돌아보시면서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